거짓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26장입니다. 26장.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예배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 찬양이 다 지복
축복에서 지복으로 그 지극한 복을 받은 상태의 찬양입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 알기 위해 다 버리네. 이 찬양도 지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 알기 위해 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 외우시기 바랍니다. 못 외우시는 분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하가할 때에, 묵상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될지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참으로 분이엘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하가하기 기적에서 수덕으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그 집에 결혼식에 혼례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물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의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연회장, 신랑, 그리고 청함을 받은 하객들과 또 누가 있었어요? 네? 네, 하인이 빠졌죠. 하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연회장입니까? 신랑입니까? 청함받은 자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네, 하인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봐요? 그래야 기적을 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네, 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비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런 체험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리아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연회장, 연회를 베푼 그 장이 되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짓에 가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요? 하인의 자리. 하인은 뭐 했어요? 말없이 물을 길러왔고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주었어요. 떠다 줄 때, 물을 길러올 때 물이 포도주 됐어요? 떠다 줄 때 됐어요? 떠가지고 가는데 이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물을, 허연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뻘개진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그래서 그 주의를, 향을 내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 보겠습니다. 2번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가나 혼인집에 이 집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 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예수님을,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생활 속의 삶 속에 자다가 깨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노트를 지금 860 넘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다 깨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해를 봐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영미 집사님 제가 감사노트 안 줬지요? 감사노트라고 있는데 안 준 것 같아요. 줬어요? 안 받았어요? 맞아. 내가 만들어야 돼.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쓰는 거예요. 김용호 집사님 몇 번 썼어요? 감사노트 몇 번째 써요 지금? 그냥 웃음으로 이빨로 그냥 이렇게 올려주고 끝냅니다. 쓰세요. 진짜예요. 쓰세요.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꾸 믿어져요. 믿어지고 깨끗해 이렇게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만 끄덕끄덕 해가지고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이게요 못 믿어요. 근데 체험이 되면 체험된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날 마리아의 역할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 마리아의 먼저 말씀하신 그게 큰 영향을 차지하는 그 영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다. 떠다 주라. 떠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기적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은 아까 여기도 나오죠. 머리로는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하인이죠. 하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아이고 나도 하인이 돼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하게 돼요. 마음을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가라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고 하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건지고 옷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 옷의 주머니에 돈이 있나 하고 주워봤더니 요만한 쪽지가 하나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고 일하라, 그 말씀이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 도둑이 그걸 딱 보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가도 그 생각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라.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도둑놈이 이제 도둑질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봐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종교 행위를 끝난다니까. 종교 행위는 뭡니까? 왔다 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종교 행위는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못 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 오늘날 제사는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알긴 아주 도지사예요, 그지? 예, 부산시장보다도 더 나아, 그냥. 예, 대통령보다도 더 나아.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순종하려고 해요. 왜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예.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 그 마음을 먹는 거야. 나 이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제사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다. 예, 그 마음을 자꾸 먹어야 돼.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양의 기름 다 필요 없어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자는 누구죠? 네, 하인들이에요. 하인. 연회장은 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 네? 누가 얘기해봐.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연회장은 왜 이 물이 포도주 된 걸 모를까요?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그래갖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아봐. 신랑을 아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값 없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 그대는 예, 좋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먼저 먹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죠. 더 질이 좋고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가 이제 자기는 몰라. 왜 몰라요? 응? 응? 네. 아, 차례대로 얘기해. 마리아를 못 만났어요. 네. 마리아를 못 만났어요. 첫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순종은 순자도 모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를 만나야 돼요.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정말 네. 축복에서 네? 지복으로, 기적에서 수덕으로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나야 돼요. 마리아를. 네. 마리아를 만나야 돼요. 네. 또 마리아 만나라고 또 천주교 찾아가지 말고 거기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를 이 연회장은 못 만났어요. 몰라요. 네. 그 연회장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완 것조차 몰라요. 네. 연회장에서 그냥 그 손님들 돌보느라고 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지. 누구만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연회장 노릇하려고 해요. 연회장 노릇하려고. 예. 큰 교회를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안내하고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연회장이에요. 예. 말씀은 안 들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안내하고 그냥 뭐 주고 갖다 주고 뭐 또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갖다 주고 뭐 그냥 분위기 살피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 예. 그 연회장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재직들이 있어요.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는 두 번째, 연회장은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 마리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뭘 순종해? 순종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순종해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이 분명히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야. 카운셀러. 아멘. 콤포터. 예수의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보혜사를 의지해야 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이게 없으면 연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회장.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니 오늘 누가 왔네? 누구 안 왔네? 참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 빈자리가 많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듣기고. 예. 그러니까 무슨 몰동한 하인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론적인 것보다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예, 체험으로 하는 것이다. 체험해야 돼요. 예, 체험. 예.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가 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래야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냥 맴돌다가 없어지면 안 돼. 내게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여기 하가하는 걸 아니에요. 읊조리면서 하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풀어보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이걸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 또 요한복음 2장 읽어보시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8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인들처럼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네, 순종하는 것이다. 네. 너무 쉽죠? 네. 그러면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9번.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뭐다? 수덕이다. 수덕. 네. 그래요. 수덕이다. 수덕하는 게 아니에요. 수건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수덕이다. 성령님은 수덕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뭐를 맺게 하는데? 뭘 맺게? 열매 맺게 하겠지요. 그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그 앞에 있잖아요. 그 가로 하나 넣어야지. 오래참, 인내, 오래참 같은 거, 인내,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수덕을 해야 돼요. 수덕. 그죠? 자꾸 이 덕을 닦아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겠네. 네, 이 수덕이야. 수덕.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그래야 주님을 배워. 주님을 배야 최고의 하이스트 블리스, 최고의 복이 지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지복이에요. 그 복을 누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좀 보고 맛을 보고 있지만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다시 10번 시작. 아니야, 9번 시작.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수덕이다. 성령님은 수덕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아멘.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팍팍 그러는데 수덕이 안 되면 덕을 쌓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화낼 거 화내고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그 연회장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사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8식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자식들을
구원시켜요? 요한이 뭐 했어요?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네. 순종하라니까 뭐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말씀이 자꾸 하가부터 해야 돼, 자꾸.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수덕이란 덕을 닦는 것이다. 덕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맑고 밝고 깨끗하고, 네. 맑고 밝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뭐한 마음가짐? 예? 무슨 마음가짐? 온유한 마음가짐. 다 뭐 맞는 말인데 하여간 저는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예.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온유한 마음가짐. 하고 그냥 조급하지 않고, 예. 예. 요즘 무슨 뭐 그거 잠깐 5초만 뭐가 나오더라고. 5초만. 옛날에 3초만이니까 5초만이에요. 예. 5초만. 예. 엘리베이터에 막 뛰어 내려가면 5초만. 5초만 안전사고 안 나는 거야. 5초만이더라. 여러분요, 급한 마음이 있으면 5초면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예. 근데 마음이 느긋하면 5초는 잠깐이에요. 야곱이 레아 말고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같이, 그러니까 7일인지 10일인지 아니라 7년을 그 아내를 하나 얻기 위해서 7년 세월이 일주일 지나가는 것 같다. 왜? 그 아내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니까 아무 7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0번 시작. 수덕이란 덕을 닦는 것이다. 덕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맑고 밝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네, 얼마나 이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예,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요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수덕이에요. 예. 덕을 닦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뭐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무엇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뭐에서 뭐로? 기적에서 기적만 강조한 기적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남이 하는 기적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에서 어디로 가야 돼? 그래, 그러니까 기적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무엇을? 수덕을 더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오늘 설교 한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이스트 브레스,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수덕을 더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 아니. 예. 누구 어찌니 저찌 할 거 아니. 내가 한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순종되기까지 계속 하가하면서 이제 덕을 쌓는 거. 그게 수덕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가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허구한 날 남자들이 술 먹고 담배 태우고 그냥 거리를 일을 안 하더래요. 멀쩡한 젊은이들이 일할 것도 뭐 없었겠지만 개같이 그냥 술 한잔 먹고 개결되고 이러더래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니까 술 먹는 나중에는 야 너 교회 가라.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막 친구들을 너는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교회 가서 술 끊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의 평양 시내의 덕이 된 거예요. 덕이. 그래서 평양 대풍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1907년도예요. 그게요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삼천리 반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역사.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지난번 일본 가서 울산에 사는 학생을 만난 것도 그 학생의 할머니는 자기는 불교를 절에 다니는데 손주한테는 너는 교회 가라. 왜 교회 가야 돼? 야 교회 가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너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그걸 보냈대요. 교회. 유치원 교회에 산 유치원.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교회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는지. 거기다가 안티크리스찬들이 자꾸 나쁘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교회를 막 말살하려고 사실은 정치를 펴다가 지금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없애려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방치기도 방치기. 그거를 그 무슨 이단 그 뭐예요? 신천지 대구 신천지를 들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존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저 이단 잘 쳤다. 이만 있고 저거 이제 잡아가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기존 교회에 불똥이 튈 줄은 거의 몰랐어요. 나는 알았어요. 내가 어느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이게 우리 기독교에 불똥이 튈 것 같아. 이제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못하게 하고 막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요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개가 더 넘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다 없어집니다. 아주 말살 정책을 중국처럼 아주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망한 거지, 안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다른 탓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맑고 밝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기존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무엇을? 수덕을 더 강조하고 실천한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이 수덕의 신앙은, 이 수덕은 하인들이에요. 그죠?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순종은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적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 거기서 기적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수독으로 이게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예.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우린 지금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본다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무엇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무엇은? 기적은, 표적은. 그죠? 가나 호레 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 왜 나타냈을까? 네. 예수 믿게 하려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낸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내가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세요. 기적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체험적 신앙이 돼. 네,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되니까 네, 내가 변화돼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맑고 밝고 깨끗하고 고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가짐. 네. 얼마나 좋아. 네. 이 마음가짐, 온유한 마음가짐. 어떻게? 김질사. 네. 나하고 거리 먼 거예요? 거리가 멀어? 네? 귀뚱으로 들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주님. 내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차만 옮겨주면 돼? 아니에요. 이걸 보여줘야 돼. 황진수님 하면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이걸 나타내줘야 돼. 이거를 이 모습을 나타내줘야 돼.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예수 믿어. 정말 좋더라. 정말 행복해. 이거 보여줘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기 이제 하인들이 대답한 내용은 적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아멘. 입으로는 그렇게 안 했나 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했든지 머리로 끄덕거렸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지 않았다면, 마음에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하인들이 안 듣네. 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해요. 쫙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건성으로 듣는지 진짜 듣는지 알지요. 근데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 필요 없어요. 들었네. 내가 왜 설교를 자꾸 반복해요?
왜 한 것 또 할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서 또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인들은 스탠바이. 예수님은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에게 딱 초점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눈길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네. 그러니까 1도 부정이 없었어요. 털끝만큼도 부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인이에요. 네. 원래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꽃배기를 채웠다? 꽃배기. 그냥 대충 채울 수도 있는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게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운 모습인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여기까지 차야 돼요. 여기까지 차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내하게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차야 돼. 차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복음 5장 가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시몬에게 말했어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그런데 아이고 주님 예수님 고기 먹고 한 마리도 잡아봤어요. 고기 잡는 데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 어디 가서 무슨 고기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알지도 못하면서 뭘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먹으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유의해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지금 베드로가 뭘 봤다는 거예요? 네? 이를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그냥 잡아서 친구 배를 오라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그걸 본 거예요. 기적을 봤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보인다. 시작. 순종하면 내가 변한다. 시작.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은 게 이게 돈 많이 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대목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자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인지 보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으로 말하면 이제 분이엘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거예요. 예수와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이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고기 잡은 게 이 기적을 봤는데 이 기적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여줬다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면 내려보는 거예요. 네.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 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게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걸까요? 뭘까요? 자, 첫 번째 기적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지기까지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가서 고기 잡고 왔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뭐라 해야 되나? 질서가 잡힌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질서가 안 잡히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자식이 애비 노릇한다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도 그래요. 이 순서가 질서가 잡혀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마리아가 화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인들은 그
그 말씀을 들은 질서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인이죠. 자기는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주인처럼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질서. 아멘. 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경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꾸지람만 주고 뭐 그냥 뭐 용돈 주는 거 조금 줄인다고 되겠어요?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그게 세워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세워지면, 그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진짜가 나타났네. 봐요? 네? 안 봐요? 신령하셔가지고 안 보는데 고사님 봐요? 안 신령하시면 볼 것 같고 진짜가 나타났네. 그 연두 있잖아요. 연두가 지금 보세요. 혈육을 찾아서 할머니 외손자라고 지금 나타났어요. 누구야? 김준하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혈육 찾았다고 계속 난리예요. 근데요, 누구야? 경태경이는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집에는 전혀 혈이 통하지 않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겨우겨우 이제 손주 그 집에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준하가 자기가 손주라고 딱 나타나니까 공태인이가 딱 하늘이하고 연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 집의 호적을 파임하겠다. 그러니까 연두가 봤을 때에는 나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행복한 이 가정에 자기 남편이 이 집안에서 떠나는 거를 떨어지는 걸 그건 또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탁 가서 그 고모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 탁 한마디 하잖아요. 하늘이는 김하늘이가 아니고 오하늘입니다. 자기 성을 따서 오하늘입니다. 공태경이 아빠로 딱 선언하잖아요. 선포를 딱 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호주가 파는 것 같아. 거기서 연두가 하는 그 연기를 보니까 이야, 이 여자가 똑똑하구나. 똑똑하게 먹어 똑똑하게 정리를 딱 하잖아. 정리. 그 할머니하고 그 그냥 저 기라성 같은 그 집안에 자기는 제일 쫄병이잖아. 쫄병. 근데 그 집안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탁 얘기하잖아. 확신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딱 잡잖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도 할 말 못해. 아버지도 할 말 못해. 형들도 할 말 못해. 다 잡는 거.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되네. 오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내 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사단 마귀 귀신들 떠나가 담대해집니다. 더러운 것들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손주를 위해서 축복하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틈나면 탁 생기면 탁 예수님 믿자. 교회 나가자. 바로 탁 그게요 맥힙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집사님 자식이 무서워. 자식이 무서워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축복만 잘 받으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 봤잖아요. 아침에 부자. 네? 부자 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축복에서 지옥.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몇 장 할까요? 22장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법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는데. 22장입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소서. 주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늘 배웠고 그래서 크나큰 최고의 지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 바람, 미혹 어떤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외로움도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아버지여 굳세게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악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대의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일터마다 수고해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손타는 데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여 인쳐주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하인들처럼 체험적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